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어느덧 이제 8월 달도 끝이 납니다. 이제 또 대학생 청년들은 방학을 마치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여름철 더위도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기를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난 분기를 돌아보며 또 되새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참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또 구제와 같은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딱 분리시키기보다는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 준비한 구제금의 형태로 이 연보가 등장합니다. 연보라 하는 이 구제금에 대한 이슈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중에 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였던 이 회의에서는 이방인 선교와 관련한 문제가 주요 논제였는데요. 여기에는 이 기독교가 출발한 지역인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와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야기가 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였습니다. 이 구제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는 헌금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제금, 연보를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8장 첫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글에서 갑자기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연보의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모금하는 일에 별 성과가 없었고 잠정 중단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비교적 잘된 사례, 마게도냐 교회라는 구체적인 이 모범 사례를 꺼내면서 다시 자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게도냐 이 교회 사례를 어떻게 꺼내고 있었죠? 1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마게도냐 교회 사례를 어떻게 꺼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자,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종종 한 번씩 흔하게 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8장 그리고 9장 동안 크게 세 가지의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흐름을 함께 좀 따라가 보실 텐데 또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이 카리스의 의미는 은혜,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마게도냐 교회가 모범적으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돕는다라고 할 때 꼭 돈 많고 가진 것 많은 부자만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부족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하는 그 베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이 베풀든 적게 베풀든 기본적으로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가 있겠죠. 뭐 꼭 물질이 없어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물질이 안 되면 육체의 수고로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육체의 수고든 또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든 물질이 있어야 또 육체가 있어야 목숨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이 봉사라고 섬기라고 가르칠 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풍성하게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또 이 은혜가 넘치다 보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도 은혜가 나오죠. 여기에 은혜도 복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런데 은혜를 넘치게 주신 것은 너희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모든 착한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넘치게끔 먼저 너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고난의 길이 됩니다. 그 고난은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기꺼이 내려놓는 분들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부의 축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동시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부는 단순한 부의 개념 이상의 것을 갖습니다. 주신 만큼 더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원리는 단지 돈, 물질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돈보다 더 큰 것, 복음의 은혜를 받았죠. 넘치도록. 이 은혜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너무도 크고 풍성한 것이라서 이 세상에는 그 은혜를 전부 담아낼 그릇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가 차고도 크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자, 지금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죠? 네, 다시 10절 말씀을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열매가 어떤 열매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한 수확을 얻는 농부가 그것을 흘려보냄으로써 의의 열매가 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가 했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은혜의 흘려보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제금, 연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선 뭔가를 쭉 길게 나열합니다. 믿음, 말, 지식, 간절함 혹은 열심이죠. 그리고 사랑,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요해졌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은혜로 풍성한 것 같이 또 어디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씀에서 어디에서 또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고 있죠? 바로 은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의 은혜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리킬 때와 같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조금은 다른 측면이에요. 처음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할 때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또 풍성하게 하라는 두 번째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넘치는 은혜를 다시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의 흘려보냄으로써 구제금,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요청하는 이 연보의 본질상의 성격은 무엇이죠? 바로 은혜입니다. 이 연보의 본질상 성격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초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면서 너희도 연보에 다시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흘려보내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착한 일이면서 의의 열매가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구제, 어떤 섬김, 어떤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여러 봉사에 힘을 쏟으려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바좌회나 또 경로대학 같이 우리 개봉동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또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섬김들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사역의 출발점이자 바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출발했고 우리는 중간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그 의도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이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흐름은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자, 계속했던 이야기죠. 자,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은혜의 흘려보냄으로써 연보를 하는 게 또 무엇을 이끌어낸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우리는 간혹 연약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호의나 도움을 베풀고 나서 그 받은 사람이 나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또 인정해주기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상한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보를 받은 사람이 보일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연보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연보를 전하여 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최초 근원지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연보의 올바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감사,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인데 카리스의 어근을 가집니다. 제가 서두에 이 카리스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카리스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음에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치게 주어져서 두 번째 카리스, 사람이 사람에게 나누는 은혜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진 그 은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것이 감사라는 형태로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모든 은혜는, 모든 사역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 그리고 목표이자 종착지도 하나님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전체에 깔려있는 부정할 수 없는 큰 전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는 이 창조 원리에 지극히 부합한 행위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영광 돌려드린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고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의 감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 본문 나머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자, 두 번째 은혜, 연보를 말하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자, 연보의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겉으로는 단순한 구제처럼 보이는 이 연보가 그 속에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보를 주는 이방인 교회와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복음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마침내는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실현은 성도들의 감사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행했던 사역은 오늘날의 어떤 NGO 활동이나 단순한 봉사활동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에 죽도록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에게로, 또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또 이방인으로부터 다시 유대인에게로,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감사로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감사의 형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까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대목이 하나 있었죠.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연보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중에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가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이어서 이 연보단락의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9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우리 연보에 대한 단락 전체를 우리 시작과 끝에서 감싸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죠.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할렐루야. 카리스, 이 은혜, 이 연보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의 진짜 마지막 절,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것이 이방인 성도든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든 오늘날의 모든 성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12일, 오늘이 우리가 매일 감사를 시작한 지 12일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또 80여일간에도 함께 또 계속 감사에 대한 기록을 함께 적어 나가실 텐데요,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직접 표현하시면서 또 내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또 그것을 주신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